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받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당신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한 사람이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후에 부처님으로 불리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왕과 거지, 학자와 농부, 젊은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만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각자 다른 이유로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 때문에, 어떤 이는 병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공통점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부. 놓지 못하는 마음 집착.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욕의 본질. 부처님이 왕궁을 떠나기 전 그곳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 맛있는 음식, 화려한 옷,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를 더 원했습니다. 더 많은 즐거움,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단순히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탐욕의 본질은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꽉 쥘수록 더 빠져나가는데도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집착입니다. 현대를 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제 곁을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이것도 집착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 진정한 사랑은 자유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에서 고통받는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상대방을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마음, 시간, 관심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함정이라고요.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10이 있으면 100을 원하고 100이 있으면 1000을 원합니다. 탐욕은 채울 수 없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도 살펴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평판, 더 많은 인정. 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본 가장 불행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행복했는데, 이렇게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는 순간
여러분은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셨을까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즐기되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손을 펴보십시오. 펼친 손에는 모든 것이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2부. 피하려는 마음 회피. 불편함을 외면할수록 커지는 고통. 부처님이 왕궁에 있을 때 아버지 슈도다나 왕은 아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늙은이,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은 아들이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커질 뿐입니다. 부처님이 처음 궁 밖으로 나가 늙은이를 보았을 때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회피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했다면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려 하지 않습니까? 슬픔이 느껴지면 웃으려 하고, 화가 나면 억누르려 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면 모른 척하려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슬픈 감정이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슬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슬픔을 피하려 할수록 더 슬퍼질 것입니다. 슬픔을 느끼십시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슬픔은 구름과 같아서 바라보면 지나갑니다. 하지만 피하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현대인들은 회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어려운 결정을 미루고 문제를 덮어둡니다. 그리고 술, 게임, SNS, 쇼핑으로 그 불편함을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고요. 잠시 있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계속 다른 사업을 벌이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큰 빚을 지고 파산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첫 번째 실패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직면했다면 더 큰 고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하지 않고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대화 하나만 하면 되었을 것을 회피하다 보니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변명하고 남을 탓하고 상황 탓을 합니까? 그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회피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직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느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지금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하지만 정직한 대화가 관계를 살린다고요. 문제가 생겼다면 덮어두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작을 때 해결하는 것이 쉽다고요.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직면한다는 것은 용감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두려움은 정면으로 바라볼 때 힘을 잃습니다. 도망칠수록 더 무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3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무지. 착각과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그분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달을 배웠고 철학을 공부했고 명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지는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아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무지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는 실체가 없다고요.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같은 사람입니까? 몸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감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있지만 매 순간 흐르고 변합니다. 고정된 강물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아에 집착합니다. SNS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멋진 사진, 행복한 순간, 성공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환상이라고요. 진짜 여러분은 때로 슬프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추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숨기고 가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짜 자아를 유지하느라 고통받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착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을 꿈꿉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가 올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변했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요. 소유에 대한 착각도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그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고요.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몸도 재산도 심지어 생각과 감정도 빌려 쓰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착각도 있습니다. 저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외부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어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내 생각이 진실인지 아니면 단지 생각일 뿐인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집착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지 아니면 환상인지 관찰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착각 속에서 살지 말고 진실을 보십시오. 사부. 비교하는 마음 질투와 교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부처님이 탁발을 하며 마을을 다닐 때 흥미로운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기가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은근히 우쭐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이 비교에서 온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두 가지 독을 만듭니다. 위를 보면 질투가 생기고 아래를 보면 교만이 생깁니다. 둘 다 그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SNS는 비교의 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샀다는 소식에 우울해지고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남과 비교하기 전에 자신의 성장을 돌아보셨습니까?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왔습니다. 그는 낙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수행해도 다른 수행자들만큼 못합니다. 그들은 금방 깨달음을 얻는데 저는 여전히 번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한 달 전에 그대와 비교해 보았는가?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는가? 젊은이가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예전보다는 화를 덜 내게 되었고 욕심도 줄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목적지도 다릅니다. 질투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항상 불행해 보였습니다. 이유는 그보다 더 부자인 상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않은가?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가?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제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부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더 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한 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대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가? 학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것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대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그들이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대가 모르는 다른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비교 문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직장인들은 연봉으로 비교당하고,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으로 비교당합니다. 모든 것이 순위가 매겨지고 등수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대가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결국 같은 곳에 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되십시오. 다른 누구의 복사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만의 빛을 발하십시오.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장미 씨앗은 장미가 되고 연꽃 씨앗은 연꽃이 됩니다. 장미가 연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연꽃이 장미를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꽃을 피우면 됩니다. 5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마음 산란함. 과거와 미래에 갇혀 현재를 놓치는 사람들. 부처님이 제자들과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새가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실수한 것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이 걱정됩니다. 부처님은 멈춰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제도 살지 않고 내일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만을 살 뿐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지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삽니다. 현재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후회와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곱씹으며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슬픔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녀는 몇 년이 지나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과거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부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남편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대의 슬픔이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현재를 슬픔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사랑했던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그대의 삶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어쩌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현재의 행복을 놓칩니다. 한 사업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언젠가 망할까봐 두렵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사업은 어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문제가 있는가? 아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래의 가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의 평화를 망치고 있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을 더욱 산란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SNS,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고 대화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대는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지 않고 걸으면서도 걷지 않고 대화하면서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란함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걷고 있다면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먹고 있다면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숨 쉬고 있다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대의 손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몸의 감각을 느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 감각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십시오. 설거지를 한다면 설거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물의 온도, 비누의 향기, 그릇의 촉감을 느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